예, 착각이 낳은 비극,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LA 흑인 폭동의 사건,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착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4절에서 6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어떤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잘나서 그 땅에 들어가고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복을 누리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것은 그들이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땅의 원주민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잘나고 싸움을 잘하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벌 주시고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거저먹게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전교 1등이 됐습니다. 전교 1등을 늘 하셨던 분들은 이것이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내가 전교 1등. 그런데 내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때 전교 1등부터 내 앞순위에 있는 대부분의 다 아이들이 한꺼번에 짜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모두 다 0점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졸지에 내가 1등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는 짓이 너무나 더럽고 가증스러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청소한 것입니다. 그 쓸어낸 청소 도구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방을 차지하게 된 청소 도구들이 빗자루와 대걸레들이 역시 나는 이 안에 있던 것들보다 훨씬 더 깨끗해. 여기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봐야 걸레 아닙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하는 짓이 너무나 악하고 더러워서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면 그들을 청소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은 잘나고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얻었다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남이 못한 것입니다.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남이 더 악한 것일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다고 선하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에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당시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더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이유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인가? 첫째 말씀드렸죠. 그 땅의 원주민들이 악해서 쫓겨났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본문 5절 후반부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고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죄를 지은 인류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빠짐없이 다 지키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은 변하기가 쉽습니다. 손가락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결말들이 얼마나 허망한 맹세가 된 일들이 많은지.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또 하는 것이죠. 최근에 있었던 청문회 장면들 여러분 좀 보셨죠?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면 증언을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저는 추후에 거짓도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며 혹시 거짓이 있음이 밝혀지면 마땅히 벌받을 것도 맹세합니다 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손을 들고 한 다음에 바로 1시간도 지나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고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말이 바뀌고 이런 일들을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이렇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 자손이 무수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런데 그 25년이라고 하는 텀 갭,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롭지 못했습니다. 아마 사람 같았으면 왜 내 약속을 못 믿어? 아들 안 줘?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주시고 후손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군대에서 화투치기 이런 거 금지돼 있지요. 근데 저도 군에 있을 때 보면 취약 지역이 있어요. 겨울철 같으면 보일러실, 보일러병, 아주 이제 혼자 독방을 쓰고 있는
이런 자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취사병들 따로 자고 새벽밥을 해야 되니까 따로 자는데 거기서 뭐 삼겹살도 거먹고 뭐 이런 경우들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화투치기를 했습니다. 노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병사가 재판에 회부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세 병사의 종교가 공교롭게 다 달라서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불교, 하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인 병사가 먼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저는 절대로 화투를 치지 않았습니다. 불교인 병사가 또 말합니다. 저는 부처님께 맹세코 절대로 화투를 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종교가 없는 병사가 말하기를 나 혼자서 화투를 쳤단 말입니까? 저도 안 쳤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헛맹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맹세할 자격도 없습니다. 에스겔 17장 24절에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변합니다.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만 맹세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맹세할 수 있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찬양곡 가운데 참 좋은 가사가 있습니다. 전 같으면 제가 노래를 했을 텐데 이제 노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리며 살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너희는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악해서 쫓겨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지 너희가 잘나거나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니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쭉 언급을 해줍니다. 오늘 제가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원래 이 마지막 절 29절까지 우리가 다 읽었어야 하는 것인데 잠깐 이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건가 내려오지도 않고 아무 말도 없고 구름만 빽빽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 모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거기다가 절을 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위안을 얻고 그런 것이죠.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십계명이 적힌 그 두 돌판을 양 손에다가 안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참담한 모습을 보고 이거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화가 나서 깨뜨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깨뜨리지 않았으면 아마 다 그 백성들 다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계약서 같은 것인데 두 개를 써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온 것인데 거기에 1계명부터 너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2계명에 가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첫 번, 두 번째부터 지금 다 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 파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때로부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이런 거 모르셨습니까? 이 백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를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고 다시 또 이 십계명을 들고 그 산에서 내려왔던 그 장면, 너희들 다 죽을 뻔했어. 너희들 다 우상 숭배한 녀석들이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호소해서 살아났던 건 너희 기억 못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22절 말씀에 가면 새 지명이 언급되죠.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예,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뭡니까? 물 없다고, 고기 못 먹는다고,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낫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그 사건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존재야. 그 다음 23절 24절 이 말씀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언급했던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애굽을 동경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땅을 치면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우리가 저 지도자 그거 다 내쳐버리고 새로운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라고 했었던 그 장면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부끄러운 역사들이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금 훈련받고 다시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들의 원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왜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쭉 모세가 언급하고 있습니까? 왜죠?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온 것이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리고 살 만한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애굽에서 지금 여기 나올 때 40년이나 됐습니다. 이 40년 동안 너희들을 어쩌다 한번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 아니고 늘 그 모양이었어. 너희들, 내가 지금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40년 동안 하나같이 너희들이 이 모양이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도 볼까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너희는 이 모양 이 꼴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악해서 쫓겨났던 원주민들이나 너희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조심하고 경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것을 얻었으니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쫓겨난 원주민들처럼 그 꼴이 너희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벗어버리기 어려운 것이 내가 꽤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자랑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성실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고 이런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바꾸기 어려운 게 없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집트에 여행을 가셔서 그 사막 수도원에 갔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거기서 수도사가 된 지 53년이나 되었다고 하는 84세 된 할아버지 수도사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수도사가 이분이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어요. 수도사가 말하기를 매일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 죄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순간, 아니 여기는 무슨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84세나 된 할아버지 53년이나 수도를 하신 당신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짓는다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냐고 묻습니다. 수도사가 말하기를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 그릇된 상상들이 쉬지 않는다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53년간 세속을 끊고 들어앉아서 수도를 해도 악한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온갖 허망한 생각들이 매일 자신을 번민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마귀가 나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위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민한 내용들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민 아닙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묻지 않은 삶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얀 와이셔츠를 제 아내가 정성껏 빨아서 다림질까지 잘 해준 이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오늘 저녁 때쯤 제가 이제 사역 훈련까지 다 마치고 이제 밤에 들어가게 되면 벗어보면 제가 얼마나 더러운 녀석인지 이 목이 또 이 손목 있는 쪽이 다 까맣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 같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더 심하죠. 아침에 세수를 제가 분명히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녁에 들어갈 때 되면 기름기도 있고 여기에 더러운 것들이 있고 세수를 해보면 이 때국물이 막 나옵니다. 밖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집안이라고 다 깨끗합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의 경우를 보십시오.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악했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악했다, 죄악이 관영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악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살 때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아가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양편에 강도가 한 명씩 있었죠. 한편 강도는 평생 의롭게 살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강도가 무슨 제사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남의 양 강도질하다가 제사 드렸을까요? 11조를 남의 것 빼다가 11조는 떼야지 그러고 그렇게 했을까요? 구제를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으십니까? 큰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능과 은혜가 현재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증명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 대신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